인터넷 보니까 뭐 9시간, 10시간씩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부산에 왕복하면 20시간인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시간이면 내가 그리스 갔다 오겠다. 그래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 이런 기쁨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먼저 구절을 한번 우리가 올려볼게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기쁨의 소식 때문에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도 슬픈 소식을 계속 전하면 살이 썩고 뼈가 썩고 골다공증이 오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암병이 와요. 그래요. 계속 슬픈 소식만 오면. 근데 암 환자로 다 죽어가던 사람이 기쁨의 소식, 즐거운 소식, 복된 소식을 계속 들으면 몸에서 저항력이 병균을 이길 힘이 생겨요. 믿습니까? 사도 바울이 67세에 순교합니다. 로마에서.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 시대 사람들이 한감 넘어 살기가 쉽지 않은 세월이거든요. 근데 몸에 안질환도 있고 시력이 불편했고요. 약간의 간질기도 있고요. 건강에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건강 장애 때문에 삶이나 사역이나 생활에 부족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주 순교를 당해서 못 살았지 67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병을 가졌는데도 67세까지 당시 나이로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안에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유앙겔리온, 즉 복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늘 복음 때문에 염려하고 복음 때문에 근심했어요.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다시 믿음이 회복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기쁨의 소식들을 만천하의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죄수의 몸으로 있을 때도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하면서 네가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느냐? 그리고 재판하던 왕이 죄수 바울에게 야단치듯이 얘기할 때 왕이여,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담대하게 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복음의 소식을 전했어요. 제 생애 가운데서도 집시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지요. 우리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 저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참 좋아하는데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그런 교회, 7교회 가운데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하는 작은 일 가운데 미자립 교회를 도와요. 우리도 어떤 의미에서 미자립 교회처럼 작은 규모의 교회에 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땅에, 우리 완치 시골에 가보면 교인들 4명, 2명, 5명, 뭐 많으면 7, 8명, 뭐 어떤 여주에 갔더니 한 12명 정도까지는 있더라고요. 근데 다 시골이니까 할머니들이 꼬개꼬개 1,000원짜리 이렇게 헌금해가지고 한 달 다 해봐야 모인 헌금이 뭐 5만 원, 10만 원 밖에 안 되는 그런 규모의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뭐 사례비나 생활은, 경제적 소망은 다 내려놓은 거죠. 그런데 왜 거기서 24시간 365일 목회하고 있을까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기쁨의 소식, 복음의 소식을 들려주려고 거기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이 산간, 어촌, 섬, 낙도에는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1년에 한 번이라도 모시고 또 매월 얼마씩 기도와 헌금을 보내서 위로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힘과 격려를 느낄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사역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저희에게는 기쁨이다. 그리고 또한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기쁨으로 기뻐하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신앙생활 예쁘게 잘하는 것 보니까 너무 기뻤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워서 알지만 바울이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500km 북쪽에 다시 걸어 터덜터덜 가야 되는데 그게 뭐 얼마나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이 넘게 걸릴 수도 있는 그 길을 보내고 왕래시키면서 궁금했는데 왜? 믿음을 붙잡아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와서 전해 들은 소식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 기우가 된 거죠. 아무 쓸데없는 염려가 된 거죠. 왜? 신앙생활 너무 이쁘게 잘하니까
참 기쁘다. 너희로 인해서 내가 참 살맛이 난다.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그랬어요. 바울이 염려해서 그들에게 보냈을 때 우리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지난 시간에 봤지만 잠깐 한번 또 올려볼게요. 데살로니가서 3장 5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해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믿음이 아직 잘 서 있는지 쓰러졌는지 시험 들었는지 병 들었는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그걸 궁금해가지고 참다 못해서 기다리다 못해. 그래서 사도 베드로를 또 디모데를 또 보낸 거 아니에요? 그때 염려했던 그 마음의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혹 시험하는 자가 교회는 항상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목사가 어떤 날은 사탄 노릇을 하고요, 어떤 날은 장로가 사탄 노릇하고요, 이 집사가 저 집사가 돌아가면서 교회는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 아니요, 있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고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혼이 소생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사탄이 끊임없이 자기 사람 만들려고 방해하는 사방의 공격이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없는 교회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상의 교회는 투쟁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 안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있을 때 보면 그 목사가 사탄이고, 문제 있을 때 보면 그 장로가 사탄이고 그래요. 항상 이게 돌면서 난리를 치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할까, 도루묵될까 봐, 그거 너무 염려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생애 잘 아시지만 바울은 맨날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자기는 염려해. 목사는 성도들 보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설교해놓고 나는 내 문제로, 내 교회 문제로, 내 가정생활 문제로, 내 경제 문제로, 내 건강 문제로 나는 헌통 뭐 눈만 뜨면 염려하는 거고 눈 감으면 그 염려 속에 사는 거고 막 그래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응? 그렇죠? 사도 바울이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염려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염려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제가 밑에를 쭉 이렇게 읽어볼게요. 내가 수고를 많이 하죠. 옥에 갇히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에게 40의 한 가만매, 즉 39대씩 5차례나 맞았고요.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해갖고 하루 종일 밤낮 깊은 바닷속에서 죽을지 살지 상어의 밥이 될지 모르고 이러고 둥둥 떠다니면서 고생했고요. 전도하러 다니다가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근데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 일을 고사하고, 이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 그런 걱정은 괜찮아.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들을 통칭하는 것인데,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그 지역의 예수 믿는 형제들, 로마의 박해 속에서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평생 섬겼던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나이가 40, 50, 60, 70 돼서 목사 설교 듣고 한날 예수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인생을 살아온 길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신앙생활 성서적으로 잘할 수 있겠는가?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손들고 울면서 회개하고 그랬는데 말씀 앞에 깨져서 내 인생 180도 바뀌어서 예수 위하여 살겠다고, 옛날은 잡신 섬겼지만 참신을 예배하겠다고 그리고 결단했는데 가만 놔두면 이 사람이 저절로 신앙생활 잘 하겠는가? 그렇죠? 목사도 장로도 전사도 시험 들어가고서는 일들이 많은데, 이렇게 평생을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예수 믿겠다고 헌신 결단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딱 부러지게 신앙생활 잘하겠는가?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염려하는 거하고 손 목사가 염려하는 거하고 사도 바울이 염려하는 거하고 염려의 내용과 차원이 완전히 다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다니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목양을 해도 교회들은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아요. 모든 교회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로 쉽게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시험에 빠지고 시험 든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또 오염되고 작은 누룩이 온 동네에 퍼지는 이런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죠. 이런 장난에 넘어가서 결국 목회자의 평생 목회한 것이 그 가르침이 헛되고 헛수고가 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시험하는 자가 와서 너희를 시험해서 우리가 말씀을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것이 헛되이 될까, 그것을 염려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디모데를 보내서 알게 했는데 돌아온 소식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똘똘똘 뭉쳐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고 좋다.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자기가 빠삐용 신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 빠삐용 신앙이 뭔가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용서하는 사람을 빠삐용 신앙이래. 빠삐용 영화를 본 사람은 이 빠삐용이라는 것이 뭔지 아는데, 하여간 무인도에 가서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무죄를 증명하려는데 안 되니까 탈출하기 위해서 또 시도하고 결국은 탈출하게 되는 자유의 몸이 되는 그런 영화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빠삐용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빗대어 가지고 빠지지 않고 삐지지 않고 용서하는 신앙을 갖다가 빠삐용 신앙. 근데 자기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어떤 집회를 하게 됐는데 투스타가 와가지고 자기 이런 똑같은 설교를 우리 군부대 와서 정훈 좀 정신훈련 좀 시키는데 그 말씀 좀 목사님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대 가가지고 53사 그 부산에 있는 사단장인데 가가지고 그대로 해줬대요. 그랬더니 또 3스타로 올라갔다고, 계룡대 갔다고 또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가서 기도해줬대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또 대장으로 진급됐다고 와서 또 기도해달라 그래서 또 가서 기도해줬대요. 얼마 전에 이분이 박한기라고 합참의장이 이제 결정이 됐어요. 내정은 됐는데 아직 국회 청문회 절차는 남아 있는데 4스타까지 2년 안에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부인도 권사님이고 이분도 집사님인데 기도해달라 해서 그 집에 갔더니 30살 먹은 딸이 있는데 뇌성마비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느낀 것이 이분이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 30살 먹은 딸아이가 뇌성마비이기 때문에 겸손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겠구나. 별 4개 달면 세상에 무서운, 별 하나 달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무서운 게 없겠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참 예수도 잘 믿고, 신실한, 사실 ROTC 출신 중에서는 대학도 서울시립대학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육사 나온 사람도 아닌데, 대한민국 군인 가운데 최고의 동수권자인 합창의장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 박한기 집사님이 그 자리에 오른 배경을 그 목사님은 자기는 몇 번 그 집에 가서 기도해 주고 보니까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정말 시련과 역경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기쁨이 되고 변하여 춤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예수의 교회 목회하면서 저 역시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님들 보면 너무 기쁘고 행복하죠. 그분 때문에 제가 목회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저에게도 기쁨이 있죠. 사도 요한의 기쁨을 요한3서 1장 2절과 3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좋아하는 구절이죠. 많이 인용하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 되고 너가 뭘 해도 범사에 다 잘 되길 바란다. 그리고 몸도 건강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리고 형제들이 와서 증언한대. 당신 신앙생활에 대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옆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가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아무개는 진리 안에서 행한다. 예수 안에서 행한다. 말씀 안에서 행한다. 이런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제3자 눈에 이 사람 신앙은 오뚜기 신앙이라서 누가 암만 밀고 시험 들게 하고 어려움을 줘도 빨딱빨딱 일어나갖고
빠삐용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진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행한다는데 제3자가 증언을 해줘요. 그러니 그 얘기를 들고 있는 목회자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래요. 우리는 저 요한삼서 1장 2절만 좋아하지 3절은 별로 관심 없으시죠? 그렇죠? 2절은 뭐 하도 많이 들으셔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항상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갖고 아주 다 외우시죠? 2절만 관심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해주는 목회자의 기도 내용인데 그 기도를 그렇게까지 하게 된 내용 속에는 그 뒷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무 신앙생활을 뭐 빠삐용처럼 오뚜기처럼 신앙생활을 이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염려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신앙생활이 너무 건강하고 이쁘게 잘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수준으로 볼 때 3번 설교했다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신앙생활 잘할 리가 없는데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아무렇게나 막 씨를 뿌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돌짝밭, 길가밭, 가시덤불밭에서 옥토로 만드셔서 30배, 60배, 100배 좋은 결실 주시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은혜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래요. 여러분, 기도와 감사는 어떤 의미에서 상관관계의 병행 구조를 이루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고요, 감사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죠. 그래서 불평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늘 불평하고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뭐 안 해요? 기도 안 하죠. 기도하는 사람하고 이 감사하는 사람은 이게 같이 상관관계를 꼭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신앙의 자신을 돌아보세요. 기도할 때는 만 가지가 감사해. 근데 기도가 없으니까 뭐 불편하고 불평스럽고 불만스러운 게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 내 신앙의 기도가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어떤 촛불만 불어도 바람이 꺼져버린 거예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도 성령의 불은 꺼지지 않는데 연약한 내 불은 촛불은 바람만 불어도 애가 숨만 쉬어도 숨, 코, 입김에도 그냥 꺼지는 그런 연약한 촛불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할 때 시편 116편 1절로 14절까지 제가 쭉 천천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은 거죠.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얼마나 은혜로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환난과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지만 그곳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후대하시고 구원하시고 축복하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가장 위대한 발견, 이 발견은 누구나 꼭 해야 돼요. 위대한 발견은, 최대 발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발견하면 두 가지 자동적으로 깨달아져요. 하나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다면 성립될 수 없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종말의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질 것이고 구원의 감격은 배가 될 것입니다. 지옥 생활을 여러분들이 상상해보고 싶진 않겠지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지옥 갔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옥. 소금 치듯이 내 땀구멍 속에까지 불꽃이 쳐며 들어와서 견딜 수 없는, 부자가 불꽃 가운데서 위에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그 고통했던 고통, 영원히 죽지도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온갖 오물과 더러움과 벌레들 속에서 같이, 뜨거움 속에서 같이 지내야 되는, 사람도 그 뜨거운데 안 타고 구데기까지도 안 타고 안 죽는, 소금 치듯이 내 땀구멍 속에까지 불 속에 들어와서 마치 성령이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있던지 뱀의 혀가 날랑거리는 것처럼 내 수만 개 땀구멍이 인체 몇 개는 그 땀구멍 속까지 불이 들어가서 온 육체에 고통을 주고 있는, 견딜 수 없는, 1분 1초도 참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 지옥 고통에 가게 되어 있어요. 100% 인간은 나면서, 원죄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천국과 지옥을 안 믿으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시죠? 만약 믿는다면.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저기 중화동에 장안중학교를 다니는데 거기 수학 선생님이 왕십리교회의 집사님이셨는데, 글쎄 제가 중학교 때 그분이, 선생님이 제 기억에는 40살 정도 먹었을 것 같아요, 나이가.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전도하시더라고요. 수학 시간인데 확률, 통계, 미분, 적분, 방정식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확률 얘기하면서, 얘들아,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있다고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없는데 있다고 했는데 믿어서는 죽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거짓말했구나, 없구나, 손해볼 거는 없다. 근데 만약 있다면 너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가면 그건 너 손해 아니냐.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볼 때는 있다고 믿는 게 좋다. 그래서 믿어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약간 좀 초등학생 또 중학생 이 정도 아이들에게 그냥 어떤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전도 방법 가운데 하나가 됐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래서 믿는 건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지 않는데 우리 믿음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가슴을 열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져야지 내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음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믿음을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한국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취업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놓고 헬조선이라 그래. 나는 대한민국이 참 살기 좋은 땅인데 얼마나 살기 좋은지 그 지중해 그리스 공기 맑은 데를 놓고 세상에 여기 와서 다 살고 있겠어요, 제가. 그런데 여기를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젊은이들의 부정적인 의견도 있어요. 그러니까 헬조선, 그러니까 헬이, 지옥이 이 정도인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데요. 그건 말할 수가 없는 그런데. 자, 10절로 넘어갈게요. 사도 바울이 밤낮 심히 기도한다.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 얼굴 보고 믿음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 보충할 내용의 기도 제목들은 이제 오후 시간에 네 토막으로 나누어서 11절부터 쭉 나오는데, 자, 그 서두에 있어서 주야로 날마다 바울이 기도한다고 그래요. 교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얼굴이 보고 싶어.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체험을 해요. 제가 기도할수록 기도의 대상자 교인이 보고 싶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집시촌에 떠나온 지가 이제 8년이 지나고 그러니까 날마다 집시들 아무개 이름 불다가 기도하다가 요즘은 이제 한국 교인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문득 기억이 안 나. 몇 달 뒤에 갑자기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교인들 가운데 목사의 기도 속에서 잊혀진 교인만큼 불행한 교인은 없다.
예전에 남서울 은혜교회 목회하시던 홍정일 목사님이 틀린 말이지만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나는 실패한 목사다. 교인이 뭐 저쪽에서 3,500명하고 은퇴하고 나와서 이쪽에 또 은혜교회 개척해서 5,000명, 6,000명 부흥하고 은퇴하고 정말 목회 설교 대가였던 복음주의 4인방의 대한민국 대표적인 복음주의 4인방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은퇴하시고 겸손하게 스스로 자기를 낮추면서 실패했다 그래. 그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개척하고 300명 있을 때까지는 매일 아침마다 300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는데 300명 넘어가니까 더 이상 내가 교인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때부터는 기도를 내려놨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인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지 않는 게 목사냐? 그건 실패한 목사다. 교인을 부르며 이름 부르는 목사가 그게 참 목사다. 이름 부르며 기도하지 않는 목사, 교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와서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 뭐 누군지도 모르고 와서 있는데 그게 참 목사냐? 그래, 그런 의미에서 자신은 실패한 목사다. 물론 자기를 낮추기 위한 겸손한 그런 표현이지 사실은 아니지만 일면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들을 면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규모가 작은 교회 다니는 장점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큰 교회 가도 목사님들이 20명, 30명 있고 교구 담당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그분들하고 친밀한 관계를 나누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24시간 저하고 핫라인, 그렇죠? 24시간 핫라인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바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제가 바빠야 될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바빠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살아나고 제 목회도 행복이 더 플러스 알파의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많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가 엎드려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1시간 분량 가운데 내용의 90%는 다 성도님들 이름 부르고 가정 형편, 자녀, 사업, 건강 놓고 기도하죠. 목사 자신의 기도는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기도하면 강대상에 엎드리면 교회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을 위해서 뭐 신학교라든지 선교라든지 교인 이런 것 기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기도 시간의 90%는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알란가 몰라. 그래서 목사님하고 좀 친하시고 여러분들의 또 담당 구역 목자님들하고도 좀 친하시고 긴밀하게 기도 제목을 잘 나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돌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이런 이야기가 가슴에 와서 닿지 않겠지만 진정으로 믿음이 뭔가를 아는 사람들은 이 교회 신앙생활과 목회자 영적 관계가 내 가정생활, 경제활동, 사업과 자녀들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 안에 그리고 신앙생활 안에서 교육자들과 더 가까이 하시고 핫라인 유지하시고 또 자꾸 믿음은 들으면서 생기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생활의 ABC를 여러분 잘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없어요. 기준이. ABCD가 뭐예요? 기초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창세기 1장을 다 읽을게요. 한 3, 4분 걸릴 거예요. 거기서 제가 색깔을 3가지 색깔로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을 같은 단어들을 쭉 연결해서 썼어요. 자, 창세기 1장을 제가 올려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번 강조점에 색깔별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머릿속에 담으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기 색깔이 어떻게 빠져 있네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에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고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진화가 아니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계속 종류라는 얘기는 진화되지 않고 종류별로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그가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 또 빠졌네요.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 끝났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마지막 날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요. 자, 여러분 제가 언더라인 걷던 색깔별 구분을 하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즉 가라사대 그러면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면 so good,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사람을 포함해서 우주 공간과 전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입술의 능력으로 말씀의 권세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 앞에 거부되고 항명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한 것은 말씀대로 살았던 그 천지 창조의 에덴의 모습은 so good, beautiful, 아주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습니다. 엿새 날 때까지는. 1장은 바로 그것이에요. 근데 3장에 인간이 그것을 broken, 깨트려 버리죠. 그리고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먹지 말라 이르셨는데 먹어버리죠.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는 깨지죠.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헬라어로 아말티아, 빗나간 화살이라는,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대로 가야 되는데 딴 길로 간 거예요. 우리말로 삼천포로 빠졌다 그러는데 여러분 이 원리를 아는 자는 생명의 원리를 아는 자요 인생길을 아는 자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박사학위 100개를 가지고 재벌 총수라고 할지라도 천하에 무식하고 그 생명이 지옥으로 향해서 멸망하는 짐승처럼 가고 있는 짝각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인생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았지만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숭이 자손 아니고요, 곰의 자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피조물임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구와 우주는 자연히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아름다운 산하, 강, 바다, 계곡, 그 멋있는 것들 저절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손길 속에 입김의 여호와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이고, 그 창조자의 역사의 운행하심으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신이, 여호와의 신이 운행하셨는데 오늘도 나와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했던 메시지의 끝부분이에요.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겠다. 우상으로 가득했던 그 땅에 바울이 그토록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보고 싶었던 이유, 연약한 믿음 바로 붙잡아 주기 위해서 나는 오늘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죽은 다음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살아서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이 딸깍 숨지기 직전에 천국과 지옥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뭐 심판대 앞에 서갖고 오른쪽 가라 왼쪽 가라 천국 가라 지옥 가라 그 심판대에서 그 결정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여유와 시간이 없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의 생명이 있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유의지 안에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죠. 거기에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만 작용 반작용의 원리처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그러나 100%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신학적으로 물론 논쟁이 있어요. 칼빈주의 사상에 있어서는 칼비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 인간의 공로는 0.001%도 존재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내가 반항하던, 내가 자살하던, 내가 죄를 범하던 마음대로 하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면 좋겠지만 때때로 징계하지 않습니다. 왜?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사생자는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내게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깨닫고, 내가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안 풀리고 맺힘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100%요 인간의 믿음의 순종도 100%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은 물질과 뭐 좋은 옷, 좋은 보석, 빛난 보석, 좋은 집, 좋은 차에서 우리의 참된 기쁨과 우리의 참된 만족이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 인생의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보화를 모두 소유하는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